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8월 31일 화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하는 참미가 371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참미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언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구주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계속되는 다니엘서의 말씀,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남방왕 그리고 북방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북방왕과 남방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왕이 누구인가에 대한 결론은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 이 둘은 서로 다니엘서 11장을 통해서 보면 계속해서 싸우게 됩니다. 마치 우리 남과 북이 싸우듯이, 예전에 미국이 북군과 남군이 싸웠듯이 싸우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9절의 말씀과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11절에 남방왕이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니엘서 11장에는 북방왕과 남방왕은 4번에 걸쳐서 서로 투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떤 딱 한 존재만을 말한다고, 한 대상만을 지칭한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시대마다 어떠한 특정한 세력에만 국한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북방왕과 남방왕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 당연히 팔레스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북쪽에서 일어난 왕은 북방왕, 이스라엘,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남쪽에서 일어난 왕은 남방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긴 시간에서 나라들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흥망성쇠의 역사를 반복하면서 팔레스타인의 북쪽과 남쪽에서 시작된 북방왕과 남방왕의 대결은, 그것이 벌어지는 투쟁의 시기와 장소와 양상이 시대마다 변화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다니엘서 11장의 본문을 한 절 한 절 다 다루려면 이건 며칠을 해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죠. 그래서 그 핵심 세력만 언급하고 몇 가지 역사적 성취된 말씀을 드린 후에 거기서 얻는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에 등장하는 남방의 개념은 이집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스트롱 히브리 성경 사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방, 바짝 마른 뿌리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네겝이라는 지역이나 유다의 남쪽에 있는 지역, 그리고 이집트를 가리킨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남쪽에는 이집트가 있었는데, 이 이집트를 다스리던 세력이 다니엘서 11장의 예언의 남방왕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주석 복음 성경에는 다니엘서 11장 5절에 남방왕을 프톨레미 집안의 통치를 받은 이집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무신론 신앙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이 바로 무신론 신앙입니다. 남방왕을 표상하는 이집트의 핵심은 바로 무신론 신앙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각시대 대쟁투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여 그 시체가 거리에 놓여 있는 그 큰 성은 영적으로 애굽 이집트였다. 성경의 역사에 기록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애굽처럼 대담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 나라는 없었다. 그것은 무신론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뭐 우리가 수학 공식에 의해서 딱 뭐 이렇게 A는 B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남방왕으로 대표된 이집트의 핵심적인 신앙은 바로 무신론적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남방왕을 다니엘서 11장 40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를 찌르리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신론 신앙으로 대표되는 마지막 때의 남방왕은 프랑스 혁명의 무신론주의와 마침내 공산주의로 이어지는 세력으로 변화하며 확대되게 됩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방왕과 북방왕을 어떤 한 딱 세력에만 지목하기가 어려운 것이, 그 시대마다 남방왕과 북방왕의 특징을 가진 세력들이 지역과 역사에 따라서 새롭게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남방왕의 이집트의 무신론 신앙을 이어받은 바로 프랑스 혁명의 무신론주의와 마침내 공산주의로 이어지는 세력으로 변화되어서 확대될 것을 오늘 본문 40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793년 혁명의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리스도교를 폐지하고 성경을 금지한다는 법령을 통과시키지요. 중세교회의 타락이 민중들을 봉기하게 했고, 그 결과로 무신론 신앙은 점점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 비오 6세를 프랑스 발렌스로 유배 보내서 죽게 만들죠. 이 부분에 관해서 여기 역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시스트 역사가들은 1789년 프랑스 부르주아 혁명이, 다시 말하면 프랑스 혁명이 19세기 유럽에서 연속적인 혁명적 요소를 불러일으켰다고 정리하고 있다. 부르주아 혁명은 1848년 3월 프랑스에서 플로레타리아 혁명이 일어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혁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방왕을 대표하는 이집트 세력, 그것은 무신론 신앙이 바로 프랑스 혁명과 결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퍼져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세력들의 핵심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바로 무신론 신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등장하는 북방의 개념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북방, 다시 말하면 팔레스틴 북쪽에서 일어나는 이 왕의 개념은 바로 바벨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과 에스겔 26장 7절에 보면 북방의 개념은 바벨론과 관련이 있어요. 에스겔 2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 왕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북방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북방 왕을 대표하는 왕조는 바로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남방 왕을 대표하는 이집트의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였다면, 북방 왕을 대표하는 왕조는 셀루쿠스 왕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 시대의 바벨론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영적으로 바벨론의 특성을 가진 어떤 세력, 종교단체나 종교의 세력을 북방왕 바벨론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여자에 대한 묘사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로 6절, 18절, 음녀의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계시록 17장에 쓰여진 대로 그 자줏빛과 붉은빛,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는 과거로부터 로마 법왕이 취했던 존귀와 일반 임금보다 뛰어난 위세를 여실히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이 성도들의 피에 취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과거에 중세 암흑시대 동안 중세 교황권은
그리스도교를 매우 잔혹하게 박해했고 또 중세 로마의 개톨릭 그 법왕권 세력 외에는 바로 그런 세력으로 인정받을 만한 세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남방왕과 북방왕의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남방왕은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이집트인데 바로 프톨레미 왕조를 계승하지요. 그런데 그 이집트의 핵심적인 사상은 바로 무신론 사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프랑스 혁명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뻗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방왕은 팔레스타인 북쪽에서 일어난 바벨론을 대표적인 나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셀루쿠스 왕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 교황권과 로마 카톨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또 성경 예언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 북방왕과 남방왕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오늘 본문의 역사적 예언의 성취 하나만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 11장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날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방왕이 북방왕과 힘을 겨룰 것이나 마침내 북방왕이 여러 나라를 침공해서 물이 넘침같이 세력이 확장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우리 역사적으로 남방왕이요 영적 애굽인 무신론적 프랑스 혁명 세력에 처음에는 북방왕 교황권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황 비오 6세가 성경 다니엘서에 예언된 2300주의 이하의 예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끝나는 1260년이 끝나는 1798년에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옥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남방왕, 무신론을 대표하는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북방왕을 표상하는 교황 비오 6세가 1798년에 옥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은 그 북방왕이 신속히 회복되어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을 뿐더러 일대 반격을 가하여서 오늘 다니엘서 11장 40절의 말씀처럼 회오리 바람이나 홍수같이 세상을 압도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이 다니엘서와 짝을 이루는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 2절로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다니엘서 7장에 표범, 곰, 또 사자, 용, 이 모든 세력들을 다 합한 요한계시록 13장의 복합짐승의 세력은 중세의 교황권을 표상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그 모든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계시록 13장의 복합짐승은 바로 중세의 교황권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세속권과 종교적 위엄과 영토까지 모두 상실한 로마 교황권은 재기의 전력을 다했습니다.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옥사함으로 말미암아 북방왕을 표상하는 교황권은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바로 그 북방왕이 회오리 바람처럼 온 세상을 다 장악하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죽게 됐던 상처가 나오며 온 땅이 이상히 여겨 바로 그 짐승을 따르는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역사는 놀랍게 성경의 예언대로 흘러왔습니다. 교황권이 부활하는 놀라운 계기가 바로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1929년에 있었던 바로 라테란 조약입니다. 많은 부작용 때문에 한때 폐지했던 예수회를 다시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1929년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정권과 바로 라테란 조약을 체결하여 잃었던 교황령 바티칸을 다시 찾는 역사가 여러분 놀랍게도 여기 라테란 조약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사진을 보시면 1929년에 무솔리니와 또 이 캐톨릭이 서로 제휴를 열어서 라테란 조약에 서명하는 가스파리 추기경과 무솔리니의 모습이 여기 사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바로 108에이커밖에 되지 않는 이탈리아 안에 바티칸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는 완전히 독립된 체계를 가진 하나의 나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권이 회복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여기 샌프란시스코 연대기라고 하는 매거진의 1929년 2월 11일자에 보면 무솔리니와 가스파리의 역사적인 로마 협정에 조인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런데 내용이 정말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그 짐승이, 교황권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같은 표현이 바로 이 매거진에 실려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밤 로마에 관한 문서는 과거에 대한 것이었으며 바티칸은 이태리와의 사이에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중대한 문서에 상처를 낫게 함이라는 친필을 첨가하는 것에 관해서는 양편 다 극진한 진실성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북방왕을 대표하는 남방왕의 무신론주의,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멸망한 것처럼 보였던 바로 북방왕을 표상하는 교황권은 이렇게 성경의 예언처럼 1929년 라테란 조약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세상 역사는 정말로 희한하게도 온 땅 이상이 여겨 짐승을 따른다는 요한계시록 13장의 기별처럼 온 세상이 바로 교황권의 세력 아래서 정리되어 가는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1961년 개신교의 종주국인 미국에서 최초의 가톨릭 대통령 케네디를 당선시키면서 급속히 로마 교황권은 미국에서도 그 기반을 넓혀 갔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지금은 예언된 대로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짐승을 따르는 세계적인 지도력을 확립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 몇 가지 좀 사진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뭐 여기 이런 사진들을 보면 이 교황이 가는 곳은 온 세상 어디를 막론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다 환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있는 이 사진들을 여러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시록 13장 3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음미해 보는 것입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럼 여기 한 잡지에 실린 이 글을 좀 한번 이 사진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아마도 현대의 가장 카리스마적인 교황일 것이다. 그는 1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수백만에게 인기를 얻었으며 자신을 서방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유일의 종교 지도자로서 중심적인 위치에 올려놓았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뭐 비단 지금은 이제 요한 바오로 2세야 다른 이제
분이 이렇게 교황권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교황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슈퍼스타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한 우리나라 사설 잡지에도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슈퍼스타. 구름을 타고 앉은 하느님이 천사들과 더불어 TV를 구경하고 있다. TV 화면에는 마침 교황이 많은 군중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는 모습이 중계되는 중이다. 하느님이 기분 좋게 웃으면서 하는 말, 나도 저 사람만큼 인기가 있어 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실제 이야기를 약간 유머스럽게 빗대어서 표현한 사설의 내용을 여러분이 보십니다. 여러분 여기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새롭게 부활한 북방왕의 세력이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압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11장 42절 43절입니다.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며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적인 프랑스 혁명에 의해 받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현대 북방왕인 교황권은 열국에게 그 손을 펴서 온 세계의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3세계를 대표하는 아프리카의 리비아와 구스, 에티오피아까지도 그의 세력에 복종할 것이며 마침내 지난날 자신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무신론 국가들도 포함할 것이며 그 가운데는 과거 소련도 예외가 아니라는 놀라운 예언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발생한 무신론적인 공산혁명이 1917년 러시아와 1945년 북한, 1949년 중국, 쿠바, 에티오피아, 중남미 등 전 세계로 퍼지면서 가장 위협을 느낀 것은 북방왕 바로 교황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황권과 미국은 이 무신론주의 공산권 세력을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결정을 같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타임지 홀리 얼라이언스 거룩한 동맹이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 이 타임지 표지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비밀리에 과거 레이건 대통령과 요한 바오로 2세는 폴란드의 노조운동을 계기로 동구와 소련에서의 공산 세력을 붕괴시키기로 1982년 6월 7일 날 협약하고 그 계획을 착실히 수행해 나간 끝에 동독을 비롯한 동구의 공산권이 무너지게 되고 마침내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졸지에 1991년 12월에 붕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산주의의 초강대국인 소련이 지도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홀리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이 타임지의 내용에는 아주 대단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료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화면을 좀 여기 붉게 박스 친 곳의 내용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레이건과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들의 첫 번 만남 1982년 6월 7일에 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1981년 6주의 간격을 두고 발생한 암살 음모에서 살아났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난 것을 기적적인 사실로 받아들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레이건과 요한 바오로 2세가 6주 간격을 두고 발생한 그 음모 사건에서 이 둘이 살아나게 됩니다. 총격 사건에서. 이것을 공통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에게 이루실 어떤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나게 했다라고
그렇게 서로 뭔가 협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놀랍게도 이 1994년 해외 토픽 동아일보의 해외 토픽란에 여기 그 뒷 배경에 놀라운 이야기가 실렸는데 이러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81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저격 사건은 교황청 고위 인사들이 지시한 것이었다. 그런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황 바오로 2세의 저격 사건이 인위적으로 꾸며진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교황청 관리들이 범인인 아그치에게 교황에게 총을 쏘되 죽이지 말도록 지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황이 총격 사건은 자작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아일보 해외 토픽란에 실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 동아일보 2004년자 신문에는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 피격 사건에 관련돼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황권과 미국 이 로널드 레이건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서로 힘을 합치라는 신의 섭리지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들은 50분간 걸친 밀담에서 공산주의의 몰락과 또 정교 공조를 긴밀히 협의했다. 10년 뒤 뉴스위크는 두 사람의 이날 자리가 소비에트 체제를, 다시 말하면 소련을 붕괴시키는 회오리 바람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것은 이 동아일보에 회오리 바람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 회오리 바람에 가로를 치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니엘서 11장 40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동아일보가 뭐 크리스찬 잡지가 신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오리 바람처럼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가로에 다니엘서 11장 40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레이건이 저격 사건에서 살아나고 교황권이 레이건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음모로 꾸미고 둘이 같이 저격 사건에서 살아났다는 이유로 서로 어떤 공조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공조가 바로 공산권을 무너뜨리자는 것이었어요. 이들의 공조로 말미암아 마침내 초강대국인 소련이, 공산권이 지도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종교 인연과 과거사 때문에 외교 관계도 맺을 수 없을 만큼 공존이 불과했던 미국과 교황권, 이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중세 교황권의 핍박에 의하여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유럽인들 소수가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세워진 국가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과 교황권은 결단코 종교적 인연과 과거사 때문에 공존할 수 없었는데 이들 둘은 공동애적인 무신론적 공산주의를 대항하기 위하여 1984년 최초로 대사를 교환하는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계시록 13장의 예언처럼 교황권과 미국은 연합하여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온 세상에 일율 법령을 세우고 거기에 경배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북방왕도 결국은 오늘 다니엘서 11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의하여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러한 북방왕도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길고도 험난한 역사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소용돌이 치는 역사의 조류 속에서 온갖 시련과 역경을 극복하며 예정된 역사의 목적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 엄연히 존재해 왔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산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마침내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 바다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물줄기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물줄기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집트 바벨론 시대를 흘러서 오늘 우리까지 왔고, 우리도 현재 진행형으로 선악간의 대쟁투의 싸움 가운데 매일매일을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방왕이나 남방왕이 역사적으로 어떤 세력이었느냐를 아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는 과거의 북방왕과 남방왕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다니엘 10장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쟁투는 어떤 특정 전쟁터에서 싸우는 지정학적인 싸움이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 속에서 매 순간 전개되고 있는 마음의 투쟁인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존재는 남방왕이나 북방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남방왕이나 북방왕의 악한 특징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사야 1장의 기별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멍들었고, 그 죄악의 반역이 하나님을 가장 가슴 아프게 한 것입니다. 이사야 1장의 말씀을 좀 읽어드립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기고 멀리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 1장 13절,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자식 때문에 그리 속상하지 않아요. 부모는 내 자식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한 거죠.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들 힘든 문제들로 마음고생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자식, 손주, 가족의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남방왕, 북방왕 이런 세력들이 뭔지 연구하는데 우리의 초점을 맞추다가 정작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우리는 놓치고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남방왕 이집트도 북방왕 바벨론도 전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올바로 이끌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니엘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말씀드린 그 웅장한 2300주야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역사가 어떻게 흘렀던 주님은 오셨고, 세상 역사는 BC와 AD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은, 성경의 예언을 가장 잘 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라고 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사실 예수님을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로마 사람들이지요. 병정들이 다 못질을 했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했고 채찍질하도록 명령했지요. 그리고 로마 군병이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정말로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못자국을 못 박힘을 당하는 것이나 어떤 그런 이방인들 때문에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고,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것에 인성을 쓰신 주님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리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부르셔서 구별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처했던 유대인들의 외침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침뱉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저주하고 비웃고 죽이는 일의 중앙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선지자의 글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온 생애를 통하여 타락한 세상에 아버지의 자비와 용서하시는 사람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했다. 죄인들의 괴수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그분의 과제였다. 그러나 이제 그분이 지신 죄의 엄청난 무게로 인하여 그분은 화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 최대의 고민의 시간이 구주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돌리심으로 인하여 인간이 결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이 그분의 마음을 찔렀다. 이러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 없었다.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도 느끼지 못하게 할 만큼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무게로 고민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어디에 남방왕 북방왕으로 인해서 고통하신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또다시 죽이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제 세상 역사는 다시금 예수님의 재림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선악간의 대쟁투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초림은 그 강력한 방해 세력에도 마침내 이루어졌고,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강력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작용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서 없앨 것입니다. 남방왕을 상징하는 공산주의 세력이 이 땅에서 북한 제외하고 거의 다 사라졌지만,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 굳이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어느덧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 가운데서 세상 것에 의하여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서 사단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법을 다 없애버릴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 신앙으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여기 시편 119편 1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니이다. 그 당시의 영적 상태를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 위에 그 시대 사람들의 멸시가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았을 때 크게 시험을 받았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가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하나의 죽은 문자가 되어버렸고, 사람들은 거룩한 교훈들을 생명의 법칙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다. 죄악이 너무나 커서 다윗은 하나님의 참으심이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는 하늘을 향하여 심금을 울리는 기도를 드린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문자가 되어버린 시대에 다윗의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그 기도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시편 119편 9절부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온갖 지식과 정보와 메시지를 보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메시지에 세뇌당하고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행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은 순결을 명하지만 세상은 순결 따위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 정도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정죄하지만 세상은 성적 취향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해버립니다. 성경은 정직을 말하지만 세상은 적당히 타협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갖 보화가 있음을 말하지만 세상은 세상 학문에 성공의 지름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말하지만 세상은 그런 게 어딨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말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니 여러분,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고와 행실은 금방 세상적으로 변하고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역사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맞추어졌고 그 어떤 방해 세력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듯이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것입니다. 준비하며 삽시다. 특별히 청년 학생들, 우리 젊은이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역사적인 남방왕과 북방왕은 시간이 흐르면서 다른 양상의 세력으로 나타나고 사라지는 흥망성쇠를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세력들은 풀의 꽃과 같이 사라졌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계시록의 예언처럼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할 그 모든 하나님의 세력에 반대하는 그런 역사적인 세력들도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니엘 2장의 예언처럼 돌나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창조자를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전하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일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줄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함께 마치는 찬미 225장 빈들의 마를 불같이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심령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바랍니다. 가물음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시끄럽고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늘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소망 갖고 살아가는 저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